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에서 이 눈뜨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이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소경된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뜬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소경인 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 소경은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제 이 눈을 뜨게 하셨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 시비를 그들이 걸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씻고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발랐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이제 시비를 이들이 걸었던 거죠.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나 다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안식일에 논쟁을 일으키는 빌미가 됩니다. 안식일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일련의 표적을 행하셔요. 이게 예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을 아셨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거는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정면 돌파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대잖아요.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근데 싸움도 싸움 나름이죠. 다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근데 싸움에서 지면 자유가 속박당하고 억압당합니다. 평화는 싸워서 이길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싸우는 동안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겨야 평화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는 게 성경적인 것이고 어떻게 이기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적으로 어떨 때는 패해주고 영적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요. 이걸 보고 흔히 말하면 져주면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기면서 이기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안마다 다 틀립니다. 사안마다. 그래서 세속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싸움과 승리의 원칙과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과 승리의 원칙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어두움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떠서 빛을, 구원을 보게 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둠에 처한 사람들보다 어둠의 배후에서 어둠이 빛인 줄 알고 속고 어둠의 신에게 맹종하며 사는 흑암의 세력과는 일전을 각오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속았다는 걸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자, 회개하는 자, 믿는 자에겐 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속는 줄 모르고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속은 것을 진실이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기득권을, 종교 권력을, 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곡과 거짓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자기 불의와 부정을 토해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는 주님은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이죠. 전쟁을.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계속 표적을 행한다. 이것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가 뭐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쉬는 의미도 있지만 지으신 분, 또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면서 정말 예배하도록 이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럼 인간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병든 자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신음하는 자가 안식이 없죠. 그에게 예수님이 나음을 주셨을 때 그는 질병의 얽매임과 질병으로 말미암은 수십 년 정도 아니야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어두움에 지배받았던 자가 보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질병에 침을 내려놓게 되니까 얼마나 큰 안식을 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안식일 날 힘을 뱉다 흙을 이겨발랐다.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했다. 일했다.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들이대셨죠. 그러니까 뭐 이들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말, 자신들의 어떤 율법의 그릇된 해석에 고착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에게 어떤 면에서 율법의 수요자이시며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신 분이 율법이 왜곡되고 그릇되게 해석이 되어서 율법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억압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안식을 주기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릇된 율법 해석으로 율법의 수요자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율법의 참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복음의 현현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오히려 얽어매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배후에서 누구와의 어둠과 빛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빛 앞에서 빛으로 나오든지 빛 앞에서 자기를 숨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 외에는 더 이상의 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었을 때 어둠의 세상은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빛으로 나오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빛을 외면하고 거절하며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육적으로 평생 어둠에 갇혔던 자가 빛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진짜 영적인 빛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영적 눈뜸에 의하여 영원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에 들어가게 되고 그 빛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영원의 빛이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분이 하신 표적과 역사를 목격하고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하여는 눈을 딱 감아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그릇된 해석을 참빛이라고 생각하고 참빛이 왔는데 이 빛을 배척하고 죽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주의에 근거한 종교적 기독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이거를 쳐버리고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짓을 하게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어둠에 갇힌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 그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이 스스로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는가?
그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그들은 명백한 진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명백한 진실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지만, 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있으니까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추정하면서 따르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니까 자기들이 기존의 종교 권력과 세력의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태도 자체가. 그들은 눈을 뜬 소경의 진술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엇갈림 평가를 하게 돼요. 엇갈림 평가. 바리새인 중에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 얼마나 감사한가, 축하한다. 정말 성경 역사에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일을 본 일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신 일이 틀림이 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불편한 삶의, 안식 없는 삶에서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의 위협적 요소가 생겨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와 경계심 속에서 안식일을 범한 자가 행한 일은 그건 죄다, 이런 식으로 그는 죄인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애써서 그 표적의 사실의 진실성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그 명백한 진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많은 무리들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퍼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라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마치 그 종교 권력으로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억압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와 그 주변에 그것을 목격한 모든 자들이 사실 인정을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를 소환해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당신이 자식이 맞냐라고 말할 때 뭐 맞다고 그 부모가 확인해 주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사실에 대해 어긋장나는 평가를 내릴까? 어긋장나는 평가를 내릴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사실이냐 진실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의 집단에 이게 해가 될 것이냐 유익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놓고,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진실 유무와 상관이 없이 잘못을 트집 잡아서 거짓이다, 죄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인 뿌리와 정체성을
이제 밝히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빛을, 진실을,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으로 진실을, 어두움으로 빛을 공격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백성들에게 유포되지 못하도록, 그 진실이 유포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의 권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권, 인권, 종교적 지위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바탕에 선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현재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안녕하고 배부르고 존경받고 목에 힘주고 사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주님은 이들이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짓 것을 가르쳐 수많은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주님은 그들이 어두움을 깨트리고 어둠에 속박된 자를 구출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았다고 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놈들을 죽여야 된다고 공격하는 사단에 완전히 속박당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은 결국 주님과 각을 세우고 주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거짓된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했다. 안식일의 명백한 표적,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명백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법, 그들 나름의 모세율법의 안식일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기보다 그들 나름의 해석의 기준에 근거해서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자, 죄인으로 몰고 가버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이 말 그대로 빛이 퍼져가는 현상을 빨리 초동 단계에서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짓을 하고, 이제 그들이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딴 사실은 이건 뭐 속일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겁니다. 목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명백한 사실의 의미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그냥 안식일을 범하며 이 일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들 나름의 그릇된 율법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가 행한 일을 폄하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그죠?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면서 백성들이 진리와 빛을 쫓는 것을 초동 단계에서 진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러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눈을 뜨게 된 사실 자체는 그들이 정말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을 외면한 채, 그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배격해버리는 이런 태도를 그들이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아서 예수를 공격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에 대한 증거를 한번 두 가지로 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주장 뭡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 흙에 침을 뱉어서 흙을 그의 눈에 발랐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앞선 본문이기도 하지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6절에는 보면 안식일에 근거한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할례도 행한다.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을 범하게 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온전하게 해서 이 안식일에 그에게 참 안식을 준 이 사건을 인해서 너희가 내게 오히려 노여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소가 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어가는 소를 살리지 않겠느냐. 어? 그 짐승에게 먹을 것과 물도 먹이지 않느냐. 하죠. 그러니까 말 따고도 안 되는 안식일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식일의 금지 구정을 아주 너무 많이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자고 예수는 그것을 범한 자라고 몰아서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뭐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자유케 해서 이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부여하셨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뭐 이 안식일의 표적을 행한 목적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퍼져감을 인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 권력에 위협이 될까봐 시기하면서 걱정하면서 초동 단계에서 대적하며 예수를 밟으려고 하는, 진리를 밟으려고 하는, 어둠이 빛을 밟으려고 하는 참 엉뚱한 짓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세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통상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맞지만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면 좀 낯설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과 같은 동전양립과 같은 짝이 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것이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은 이미 구원을 받아들이고 회개로 나오지 않는 한은 여전히 너희는 정죄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똑같이 선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과 심판은 동전양념과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거절하거나 그대로 있으면 그들은 정죄된 상태에서 심판에 이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영적인 눈도 띄워주셨던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소경되게,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보는 자들이,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못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불신앙과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심판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41절에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지금 이게 분명히 눈 뜨고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너희가 정말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서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마치 소경이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빛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구원과 빛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빛이다, 말도 안 되는 율법의 그릇된 해석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표적과 살림의 역사, 눈뜸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거짓이다, 죄다, 잘못이다라고 막 갖다 어두움으로, 그죠? 어두운 곳으로 빛을 눌러버리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위 안다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에 속고 있는 것, 그릇된 율법주의와 사단의 가르침에 속박당하여 참빛으로 오신 예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라고 어둠이라고 잘못이라고 밟아버리는 이 대적하는 행위 자체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겉은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소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듣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증을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9, 40절에 보면 이전 본문이긴 하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를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태도, 믿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마땅한 태도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가져와 너희에게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짓이냐. 이게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요한복음 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먼저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꾸 물으니까 소경되었던 자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니까 너나 그의 제자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너희가 참 모세의 제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나.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을 따라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 구원받은 자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손이라는 별칭과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지위예요. 이것은 유대인만이 누리는 지위, 혈통적으로 누리는 지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지위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지위입니다. 어두움을 회개하고 빛을 인정하고 모셔드린 자만이 누리는 지위입니다. 근데 이들은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는데,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배역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심의 의도를,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구원자임을 나타내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으로 안식일에 참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모세의 제자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진짜 아브라함도 모세도 경외하고 믿고 따랐던, 다윗도 내 주라고 지칭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빛을 비추고 그 어두움을 드러내며 회개하고 믿음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신데, 오히려 바알세불이라고 어둠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너희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응? 본다고 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오히려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자, 그럼 소경이라고 하는 자는 뭐예요? 육적으로는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신의 실존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정체를 드러낸 것처럼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용서와 구원의 믿음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빛에 들어갈 자들은 빛 앞에서 자기 어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여 속았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세상이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라. 왜? 빛이 오심으로 인해서 진짜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은 회개하고 어두움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한 구원받지만 그대로만 있어도 그 어두움 그 자체로 정죄받고 이미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빛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지만 빛을 거절하면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소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보는 자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모세가 다윗이 그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참 빛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빛됨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못 알아봐? 안 믿어? 어둠을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 그리고 말로만 모세의 제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니들이 본다고? 니들은 소경이다. 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신의 어두움과 범죄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눈을 뜨게 된 소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역사하심을 인하여 보게 되어지고 그분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가 나의 어두움을 인한 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두움의 심판의 모든 대가를 예수께 대신 처리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 구원, 빛, 자유, 생명,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왔다. 근데 나를 거절하고 나를 인정치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눈뜬 자냐?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결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소경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빛에 속하는 자가 될 것이냐 계속 어두움에 속한 자로 남아있을 것이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긍정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에 속하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소경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함을 인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하신 경고지요. 아직도 그들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는 남아있지만 현재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대한 모습의 진단이죠.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해. 그리고 빛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과 진실성의 유무를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위협이 될 것이냐만 생각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받은 지혜는 무지한 자로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억울하지 않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해서 지혜를 받았죠.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는데 한우는 두 여인이 왔습니다. 폐하 어떤 일로 왔느냐? 폐하 이 여인이 내 아이를 깨보니까 자기 아이라고 가져가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내 옆에다 놓았습니다. 폐하 저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저 아이는 저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아닙니다 폐하 인연이 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막 그 만조백관들이 다 솔로몬을 쳐다보고 있어. 솔로몬이 여봐라 예 폐하 칼을 가져오라.
이 아이를 반을 쪼개서 두 부모에게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 마음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연민이 불붙는 듯하니까 배야, 내 아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냥 기르게 하소서. 그리고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소서. 그러니까 이쪽 여인은 배야 자르소서. 자르. 여봐라.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다녀. 이 여인이 그 아이 부모가 맞다. 만자백관들이 정말 눈이 띵그레져가 혀를 내들면서, 야, 이 폐하의 이 지혜로운 분별력. 여러분, 무엇이 지금 진리의 빛으로 이 거짓을 하나 행하고 있는 여인 앞에서 뭘 빛으로 들이댑니까? 이 아이를 반을 쪼개라. 이게 왜 빛입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진실된 모성 본능의 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못 키울지언정 애가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내 아이가 죽었는데 시기해가지고 내 아이는 죽었는데 깔아뭉개고 죽인 그 여인이 남의 아이 같다 자기 아이인 것처럼 바꿔친 여인이 자르서 이 악이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거기서 진실을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 어둠을 드러내서 뭐예요? 진실의 편에다 아이를 되돌려주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뭐예요? 이 아이를 칼로 잘라라. 칼로 잘라라.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그 빛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지적을 받았다면 회개하든지 그 빛을 거절하든지, 그 빛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더 내 빛이 증폭이 된다면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더 그 빛을 환영하고 그 빛대로 살든지. 빛은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더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고, 어두움에 속는 자들에게는 그 어두움의 정체를 드러내서 일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과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겠지만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과 빛을 떠나서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오라는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빛으로 다시 회복된 빛으로 나와 빛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이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빛 대신 예수님을 구원의 빛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계속된 예수님의 자녀,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의 빛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구주를 영혼의 빛으로, 우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빛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떠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어둠의 유혹을 분별해내고 빛을 향하여, 더 빛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빛 대심의 인도하심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